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하신 것이죠. 역사적인 종말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의 혈통의 조상인 아담의 망령된 행실을 끝을 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완전히 끝을 냈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 종말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시한부 종말론을 갖다가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잖아요. 그게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용어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죄를 끝을 내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머무르라라는 의미로 종말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의문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슬픔이 밀려올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내 감정은 두 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기뻐할 수는 있어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슬프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뻐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라. 내가 지금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감정상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을 기뻐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연단 가운데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이 내용 때문에 주님을 기뻐할 수가 있다.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야. 답답한 일을 당하실 때에도 주님을 기뻐하고 가난 중에 처했을 때도 주님을 기뻐할 수는 있잖아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내가 처해진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감정상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고 그러지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라는 내 믿음의 주님이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라는 의미로 이 말이 해석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쁨의 언어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영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구분할 수만 있다면은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느냐면은 내 상황이 좋지 않고 기분이 우울한데 그 기분이 우울한 것을 갑자기 내가 컨버트라고 그래. 이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느냐? 그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인데 내게는 일반적인 감정이 있고 기분이 있고 영적인 감정이 이게 변화시켜질 수 있는 감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은 우리 기분과 감정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혹시 외식하고 꾸미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지 내 기분이 언제나 항상 기뻐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지. 나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희노애락의 감정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희노애락의 감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쁨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 분노 중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conversion,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슬픔 중에서도, 그 다음에 아주 즐거움 중에서도 주님 바라봐요. 어떻게 즐거움 중에서 주님 바라봐요? 이 즐거움을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내가 없을 때에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소유물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이것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욥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야, 이것은요 어떤 때는 노파신 같이 들려요. 노파신 같이 들리잖아요. 예? 같은 말 계속 말을 하면은 얼마나 듣기 싫어요. 같은 말 계속하면 듣기 싫거든요. 꼭 내 어머님은 언제나 내가 나가면 차 조심해라 사람 그거 계속 하시거든요. 그거 계속 하시는 이유는 어머님이 사실은 날 생각하기보다는 당신이 불안한 거예요. 당신 불안함을 그 말을 통해서 나한테 프로젝트라고 해요. 투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언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기도할게 한다든지, 예? 그러죠? 그러면 뭐 부담도 없는 거잖아요. 차 조심해라, 무슨 사람 조심해라. 그 사고가 발생할 때는 뭐 사람 조심해가지고 드는 것도 아니고 차 조심해서 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다른 녀석이 와가지고 치고 들어오고 그런 세상이니까요. 주님이 우리 출입을 지키셔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까닭이 뭐냐?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말을 쓰는 이유는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우리 머릿속에 안 박혀 있어요. 안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 중에서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심 중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죠. 그죠? 그게 바뀌는 거예요. 좋은 지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심 중에서 내가 주를 불러 아뢰었더니 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심 중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주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근심 중에서 불안해하고 근심 중에서 낙심하고 근심 중에서 두려워하고 근심 중에서 불안해하는 불길한 생각을 갖는 이쪽으로 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분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근심 중에서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이런 그러니까 그 근심 중에서 주님을 불러 아뢰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이 진리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가 내게 적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보기도 하지만은 참 사람의 두뇌가요 안 바뀌어요. 예? 이 투구가 이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마음이 change my heart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이게 바꾸는 거 있죠. 기분도 바꾸는 거 있죠. 이게 잘 안. 근데 사도 바울이 노인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좋은 지각이 내 머릿속에 탁 새겨지고 있어. 나는 예수 믿기 전 20살이 될 때까지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생각으로 이게 가득 차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거 바꾸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거 안 바뀌었으면 다 나와 더불어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요. 왜? 꼭 말을 해도 안 되는 것만 골라서 말해요. 없는 것만 헤아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네? 근데 저기 있는 것을 헤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지잖아요. 듣는 사람도 건강해지고. 예?
내가 테니스 칠 때 가끔 가다가 테니스 치면은요, 여러분들 테니스만 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성질이 다 나와요. 막 성질이 다 나와. 예. 어떤 사람은 테니스를 치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 이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 쳤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잘 쳤구나 하면 되잖아요. 거 봐라, 저렇게 못 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상대방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트가 왜 네트가 있는데, 왜 네트가 있느냐면 이게 굉장히 예의 바른 선이에요. 네가 잘났어도 너 혼자 잘나면 되는 거야. 그것을 갖다 왜 네트를 넘어서 가지고 너는 내 볼 못 받는다, 너는 그렇게 하니까 너는 늘지 않는다, 그런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실력자를 만나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 실력자를 만나면요, 아무 말도 못해. 그날은 막 힘을 훅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자기애가 너무나 없어서 그래요. 예? 이 사람은 비난하는 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들 그래. 그것은 뭐 즐겁더라도 그냥 이렇게. 한 번은 복식 경기를 테니스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쳐가지고 이제 이쪽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야호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쪽에 있다가 그 네트를 넘어서 가요. 너무 그러지 맙시다. 야호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 우리끼리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 우리 생각도 해줘야지. 무슨 그 저쪽 팀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해달라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 말이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승엽이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승엽이를 봤대요. 이승엽이가 젊은 날에는 홈런 왕으로 해서 홈런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막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상대방 신경질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승엽이가 일본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이게 홈런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이게 약간의 즐거움을 가지고 돌 뿐이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너 투수 너 뭐 그따위로 공 던져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구 할 때 보면은 막 그 주구들 볼 치고 뭐 상대방 거 뭐 수비하고 뭐 이러는 거 공격하고 수비하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면은 이 포수하고 타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 포수가 살살 야구를 올리는 거야, 타자를. 앉아 있는 사람이 야, 오늘 그 볼 첫 번째 들어온 볼 그런 볼도 못 치냐? 해가지고 슬슬 막 긁는 거야. 성질을 막 긁고.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냐? 아니, 과음했는가 보네. 이 사람은 타자는 이렇게 할래도 TV로 다 영상을 찍고 그러는데 영상 찍지만 여기서 조그만하게 말하는 소리는 안 찍히잖아요, 영상에. 그러니까 이 포수가 야, 그 폼이 좀 똥폼이다 뭐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볼도 하나 못 치냐? 그건 아주 슬라이드 천천히 오는 볼 그것도 못 쳐하면서 시부렁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막 성질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드는 사람은 그냥 이 잘 치는 사람도 허치고 나가고 그래요. 원래는 예의는 아니지만은 특별히 테니스는 멀잖아요. 이 네트하고 사람 사이에 멀잖아요. 뭔데 자기가 잘 쳤는데 상대방이 못 받으니까 아니 그런 것도 못 받으면 뭐 들어 나왔어 여기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예?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자기가 실력자를 만나가지고 착착착 받아내고 그래 자기가 못 치잖아. 그러면 막 불이 확 죽어가지고 이게 그 업다운이 업앤다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죠.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해서 예수님의 평안과 같은 그 잔잔한 평안함, 정서적인 안정이 쫙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저기 페더러라든지 이와 같은 1급 초특급의 이 선수들은요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승을 했었을 때도 살짝 웃기만 하고 그러거든요. 감정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테니스 선수는 막 이걸 갖다가 자기가 잘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땅바닥에 딱 때리니까 이게 단단한 것이거든요. 라켓이 이게 구부러지고 또 바꾸러 가면서 승격을 내지 공을 발로 차질 않는가 이러면서 자기 중심이 흔들려 가지고 마침내 지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죠. 이 자기 마음을 무릇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지키고 다스리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게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인 안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단 복을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러나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 오르락 내리락, 폭풍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존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다윗은 마음속에 믿었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항상 이 정서적인 안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진리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여서 요동치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